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이 나체주 시인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이제 무당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곳에 태어나서 이제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은 본인은 나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 나체주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주일 아침을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그 국수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은 아침을 먹지 않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이제 굉장히 뭐를 배우는 데 열심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받아줬고, 그리고 그 주일 설교를 힘입어서 일주를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그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나이 차가 많이 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욕에 의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우리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건덕과 지식과 절제였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건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덕이 되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건도, 지식,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4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저렇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고히 서다, 끝까지 기다리다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참고 견뎌내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도 빼앗겼습니다. 육체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충고했고 책망했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품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것도 그들은 주목하지만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신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절망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났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는 경건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때로는 삼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경외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면 경건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고넬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자신만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세례를 받고 이방 선교에 출발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녀를 낳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내가 경건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형제우애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우애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 때로는 늘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형제, 본문에서는 육신의 형제라기보다는 영적인 형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인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그를 종으로 아니고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중한 오네시모였지만은 그가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던 범죄자가 아니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레몬은 바울을 형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제 이상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바울을 섬기고 선교를 후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형제의 우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규정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형제의 우애의 사랑이 있었을 때 다른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그리고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형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지런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걸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아가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페라는 이 사랑도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인 형제우애를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우애라고 하는 이 필라델피아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반응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응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고 반응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넘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어요. 그럼 가장 나중에 사용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위에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건덕과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건축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못 그려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림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기둥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지붕은 뭡니까?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전한 모습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본으로 말씀과 기둥을 세우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 집에 누가 살까 궁금한 집이 있어요.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에요. 저기에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를 기둥으로, 사랑으로 그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품격은 하나님을 닮은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건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의 성품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